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며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요 우주 안팎에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심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는 진리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구절은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베푸셨다라고 했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으며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이 없을 때도 스스로 계셨고 공간을 지으신 후에도 공간 안팎에 어디에나 계시는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처럼 손가락이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야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된 어떤 몸도 없이 공간 안팎에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사야 59장 1절.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위의 말씀에서도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는 말씀과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간 안팎에 항상 계심으로 어떤 몸체도 갖지 않으셨음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영이신 야훼 하나님께 실제로 손이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야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저희의 팔이 저희를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과 야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훼의 손가락이나 오른손, 의로운 손, 팔은 큰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몸이나 지체를 가진 것 같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고 볼 수도 없고 만유에 충만하게 계시는 영이심으로 그분이 실제로 가지신 손이나 팔로 역사하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영적, 물질적인 형상으로 된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적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손가락이나 야훼 하나님의 팔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이고 관용적인 사고와 관습에서 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그분의 능력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오묘함을 나타내며 오른손은 주 야훼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 정의로운 권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란 권능의 위대함, 능력의 무한함, 전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은 한국인이나 영어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 나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영어로 arm, 팔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 y를 더한 arm이는 군대로서 강한 힘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능이나 위엄의 우편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4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또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나 위엄이라는 용어는 좌우를 구별할 수 없는 추상적인 용어이므로 좌우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도 권능이나 위엄의 우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시간이나 공간, 안팎에 항상 충만한 하나님을 어느 한쪽에 계신다고 표현하는 것도 모순 같지만 상징적 표현이나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공간적 전후 좌우가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피조물의 하나처럼 여기는 것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신다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계신다고 한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후, 상하, 좌우 어디에나 계시는 분심을 이해할 때에 이 표현은 전혀 공간적인 앞과 우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위에 9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나 서신서도 여전히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인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따로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신구약 성경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들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들의 보좌와 발등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인데 오른손의 아들 또는 우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서 야민이라는 히브리어는 우편, 오른편이나 오른손으로 번역되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번역될 때는 옳은, 의로운, 능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오른쪽, 오른편으로 번역될 때는
정의로운 자리, 위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편 80편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위에 15절 말씀에서 오른손도 원문에 야민입니다. 힘있게 한 가지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정의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 즉 가지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셔서 힘있게 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우편도 히브리어로 동일한 야민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영원토록 나타내실 자리에 앉히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하나님의 형상과 후사의 자리로 앉히셨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처음으로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날에 12사도들이 다윗의 예언인 시편 16편 8절의 말씀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말씀과 오른편으로 높이셨다,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은 원문에서는 동일한 단어예요. 번역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번역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앉으신 그 자리에 관하여 증거하신 말씀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낳으신 아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실 형상으로 삼으셨고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뒤를 이을 후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의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관한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많은 아들들도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높이신 오른손의 아들, 즉 베냐민이 되게 하셨고 우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자기의 형상인 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충만을 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뒤를 이어 다스릴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영원히 쉬실 수 있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